아, 안녕하세요. 이재동 형제입니다. 한 주간 평온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번 주에 코로나에 감염이 돼서 일주일 동안 격리하다가 어제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제 증세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자가키트는 양성 반응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그 영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머니 집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진이가 아직 너무 어려갖고 어머니 집에서 일주일간 격리를 했는데 덕분에 서진이와 소라자매는 좀 무사했지만은 어, 어머니께서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현재는 국군병원에서 입원 중이십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25일 날 서진이 첫 돌이었는데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만나지도 못하고 정말 잊지 못할 첫돌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 형제님께서 수요 집회 말씀 시간에 좀 간증을 해보라고 하셔서 사실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저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 중학교 교사셨는데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되어서 제가 한 3살 정도의 대전 변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너무 어려서 예산에서의 기억은 거의 없고 대전 변동이 그 고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른쪽이 저희 아버지 사진인데 좀 많이 닮았죠, 저랑. 엄마도 많이 젊으셨네요. 예. 저는 어렸을 적부터 좀 숫기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 많이 타는 기질이라서 어머니께서 조금이라도 좀 씩씩해지라며 웅변 학원까지 보낼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그나마 많이 나아졌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 많이 떨리는데 주님 의지함으로 나왔습니다. 혹시 서툴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변동에서의 사진입니다. 저희가 처음 교회에 인도받게 된 계기는 변동집 위층에 윤명수 형제님과 조강순 자매님이 이사를 오시게 되었는데, 어,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와 저와 동생이 대전 내동교회로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때 제 또래 재훈이 형과 소연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자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동교회는 대전의 모임의 시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강선호 형제님께서 목회자셨고, 이상호 형제님, 김승기 형제님, 대덕교회 박우상 형제님, 박복중 형제님 등등 같은 한 모임에서 주님을 섬겼던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주일학교 때 사진인데요. 어, 내동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상호 형제님이셨는데 제가 직속 제자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에 이제 젊으실 때 이상호 형제님이 계시죠? 이게 증거 사진이고요. 어, 아라자매와 원석 형제도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서 각별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이 사진에 이쪽에 이제 박복주 형제님 아들도 보이죠. 이쪽에, 그리고 이쪽에 강태순 자매님도 이렇게 모습이 보입니다. 아마 조그만 이 친구가 석수 형제 같아요. 예. 음, 주일학교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 동생과 좀 말다툼을 할 때, 거짓말하는 동생에게 네가 지금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라고 맹세할 수 있어? 아니면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면은 동생은 거짓말을
거짓말임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동생을 좀 정죄하는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마음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사진도 이제 주일학교 때 사진이고요. 어, 이 친구는 송지라는 저랑 동갑 친구인데 지금은 이제 모임생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좀 안타깝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주일학교를 거쳐서 이제 중학생이 되고 학생의 초기까지 내동교회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가 나눠지면서 한박교회로 묻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명호 형제님과 이제 석수 형제도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노는 친구들하고 많이 어울렸습니다. 소위 학교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막 싸움장 친구들과 같이 어울렸었는데, 저도 뭐 같이 싸움을 하고 막 가출하고 막 이럴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 일진들 옆에서 좀 재밌게 웃겨주는 그런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님들은 그 혹시나 안 좋은 물이 들까봐 많이 걱정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중학교 교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이제 저하고 같은 중학교로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렇게 오시게 돼서 아버지와 같이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교무실에 안 가게 되고 뭐 그런 노는 친구들하고 좀 많이 멀어졌던 거 점점 멀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또한 그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보문고등학교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 나름, 삼성동에 있는 보문고등학교인데, 나름 뭐 서울대도 많이 보내고 하는 그런 명문 고등학교였지만은, 불교재단 학교여서 옥상에는 막 법당이 있었고, 그 법당 안에는 막 불상도 막 1,000개 정도 막 있고, 막 심지어 이제 과목 중에는 종교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배우고 막 그 불교에 관련된 노래도 막 강제적으로 불러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저에겐 좀 곤욕의 시간이었습니다. 강제적으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가사 중에 막 부처님 막 찬양합니다 막 이런 가사들이 많이 있던 걸로 기억되는데 저는 나름 기지를 발휘해서 이제 부처님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이제 속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러던 중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캠프 중에 서청주에서 주관하는 학생 캠프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접했고 마치 공식처럼 머리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은 그 개인 상담해주신 형제님, 그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서청주교회 반기만 형제님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너는 의인이니 죄인이니 하는 질문에 저는 겸손하게 의인이라고 하면 안 되는 그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겸손하게 이제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답을 했고, 죄인인데 너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니? 하는 질문에 너무 막 두려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서 53장, 44장 말씀이셨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 말씀에 우리라는 거 대신에 나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이민이라. 그리고 2000년 전에
이미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돌아오셨고, 그 결과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모두 그 안개의 사란같이 없애주셨다는 말씀이 나에게 이제 좀 적용이 되었고, 그때 이제 비로소 깨달았던 것 같아요. 무릎을 딱 치면서, 아, 그렇구나.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미 이루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저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침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캠프 이후에 주님이 너무 감사해서 막 항상 찬양을 부리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을 뭐 남들한테 친구들한테 막 알리고 싶고 막 좋은 찬송이 있으면 막 교회 형들한테 전화해서 이 찬송 너무 좋다고 막 들어보라고 막 추천하고 막 동생한테는 막 가요 좀 듣지 말라고 막 그랬던 거 찬송 좀 들으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네, 고3이 되어서 이제 대학 진학 공부 때문에 교회를 거의 못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주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3 말에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대인기피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너무 사람이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교회나 뭐 심지어 학교 가는 것도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정말 다시 주님께 눈물로 맨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주님께 도와달라고, 제발 고쳐달라고 막 맨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너무 많이 힘들어갖고, 그때 막 울면서 엄마한테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키웠냐고, 진짜 해서는 안 될 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불효자 중에 불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그렇게 안 생겼어도 부모님께서 진짜 온실한 화초처럼 기르셨거든요. 요즘 중년반에서 아이를 위한 바운더리 세우기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부모가 아이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은 아이의 책임감 및 뭐 자립성 같은 걸 기르는데 좋지 않다고 하는 내용이 생각납니다. 예, 어머니께서 저랑 동생을 뭐 잘 못 키우셨다는 게 아니고, 저랑 동생을 너무 사랑하신 것 너무 잘 알고 있고, 저희 엄마 아빠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대인기피증이란 병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그대로 그냥 떨어져 나갈까봐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주심으로써 주님 안으로 이렇게 붙잡아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그 대인기피증 때문에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했지만은 그것도 지금 생각해보면은 주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대학을 서울대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재 이렇게 서대전 모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그 대인기피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다만 그 앞서 말했듯이 그냥 좀 부끄러움이 많게 태어난 성격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제 한밭대학교를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철원에 있는 육사단 군대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한밭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아이들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원래 제가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정신 연령이 좀 낮아갖고 그런지 아이들도 좀 많이 잘 따랐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그 아버지께서 그냥 중학교 교사직을 이제 퇴직하시게 되는데, 퇴직하시고 이제 근처 산에 등산도 하시고 이제 거의
40년 동안 이제 일만 하시다가 이제 내려놓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같이 편하게 이제 쉬실 일만 남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엉덩이 쪽에 근육이 뭉친 것처럼 알이 배기게 되고 좀 다리가 좀 불편함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등산을 그러니까 자주 다니셔서 근육이 뭉친 것이겠거니 하고 이제 대수롭지 않게 이제 한의원을 다니면서 그 뭉친 부분에 이제 사열을 하고 막 부항도 뜨고 그런 치료를 했지만은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큰 병원을 가게 됐는데 이제 강남 성모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혈액암의 일종이었던 그 임파선 암 진단을 받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제 동생은 임파선 암에 대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파선 암은 항암에 되게 약한 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제 항암 치료를 하면 금방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경우 좀 급성으로 임파선 암이 이제 시작됐고 종양이 너무 크고 그 혈액암이기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하면서 치료를 했는데 상태는 그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원래 아버지께서 식사도 많이 엄청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해도 잘 드시겠거니 했는데 너무 하나도 못 드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계속 수척해져 가셨습니다. 환자인 아버지도 힘들었지만 그 간병하시는 어머니 또한 너무 많이 힘드셨고 지쳐 가셨습니다. 결국에 이제 쇠약할 대로 쇠약해진 아버지께서는 그냥 다 포기하자고 그냥 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전 성모병원에 있는 호스피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호스피스는 더 이상 이제 치료는 하지 않고 그 진통제만 투여하면서 그 아프지 않게 돌아가시게 하는 곳이더라고요. 예, 진통제를 계속 맞으니까 나중에는 그 선망 증세라고 하죠. 이제 나중에는 저까지 잘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가 이제 저희 가족에게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정정하셨던 아버지셨는데 이렇게 된 게 믿겨지지 않았고 거의 매일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이제 그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맨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그때 사진인데 이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가 손 잡고선 찍었던 사진이고요. 음, 아, 그런 힘든 시기에 이제 한박교회 김보영 형제님께서 거의 매일 오셔서 아버지께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게 계속 그런 끈질긴 노력으로 다행히도 이제 아버지께서 마지막에는 그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시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병한 후에 한 5, 6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10월 14일 날, 2015년 10월 14일 날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게 너무 허전하고 너무 보고 싶고 진짜 많이 울기도 울었는데 아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씀처럼 당시 현실에 조금씩 저희 적응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천국 가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만날 것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퇴직하고 이제 가족여행을 평생 가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께 나중에 듣기로는 그 아버지께서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가족여행도 다 준비하고 계셨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어,
그렇게 못 가보게 같이 가족여행 한번 못 가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또 살아생전에 아이들을 너무 이뻐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저희 서진이를 못 보여드리고 떠나신 게 너무 아쉽습니다. 2018년도까지 한박교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섬겼던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떠나게 되고 결국 저희 가정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도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셨어요. 또 혼자 되신 것도 있고 해서 너무 외로워하셨고 결국에는 저와 어머니도 서대전교회로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박교회 김보영제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고 어머니 또한 고맙다고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청거를 하고 나서 저는 사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이 잘 안 되었던 것 같아요. 항상 좀 겉돌고 앞서 말했듯이 좀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마음은 되게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예배만 드리고 막 도망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그나마 좀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냈던 그리고 한박교에서도 같이 지냈던 소라자매와 이제 대화를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좀 호감의 마음을 좀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결혼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특별한 그 말씀은 주시지 않았지만, 기도함에 있어서 그 평안한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이제 2019년도 12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되게 말랐는데 지금 엄청 살쪘죠. 그리고 사랑의 결실로, 이게 지금 소라자면 이제 거의 출산 바로 직전의 사진입니다. 어, 그리고 3월 25일 날, 2021년 3월 25일 날 주님께서 서진이를 저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지금에 비해서 너무 쬐끄맣게 콩알만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아, 서진이를 보면 정말 너무 이쁩니다. 그 좋은 것만 주고 싶고 뭐든 원하는 것은 다 채워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볼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을 정도로 이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서진이는 50일 때 사진입니다,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은 100일 때 사진입니다. 정말 작았었네요. 50일하고 100일을 지나서 벌써 첫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둔 모든 부모가 그렇겠지만은 서진이를 주님 안에서 정말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중년반에서 이제 아이들 양육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 배운 내용 중에서 서진이는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 대신 돌보는 청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서진이를 이제 최적으로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소라 자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서진이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잘 돌볼 수 있는 저와 그 자매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주님 말씀으로 잘 돌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간증을 준비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한 것들을 써봤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 두 번째,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신 것. 그 세 번째, 좋은 형제, 자매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것. 네 번째, 소라 자매와 사랑을 하게 해주시고 결실 서진이를 주신 것. 그리고 다섯 번째,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
여섯 번째, 너무 부족한 형제지만 집사일, 청소년 교사직을 배우게 해주신 것.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이번 코로나로부터 자매하고 서진이를 보호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저희 가정의 이제 기도 제목을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주님 안에서 올바로 서 있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서진이가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 번째, 동생 이재관이 이재관의 가정이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번째, 소라자매가 주님 섬기기 좋은 부서로 다시 복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가끔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게 아까 돌 사진은 돌 되기 한 일주일 전에 이제 같이 이제 찍은 사진이고 이건 돌 당일날 찍은 사진입니다. 어,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어떤 물체 같은 게 보이죠? 이게 핸드폰이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보시는 분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 지금 아기를 지금 애틋하게 바라보는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아기가 제가 있는 것을 아빠 있는 것을 보면은 또 막 안아달라고 막 칭얼거릴까 봐 제가 숨어서 보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뜻하지 않게 찍힌 사진입니다. 어, 가- 도둑같이 보이기도 하고 약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서대전교회 식구들 사진입니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표현은 잘 못해도 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제 소대전 모임에서 같이 주님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그리고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 코로나보다 더한 시련이 와도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주님 말씀 의지하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